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은 최후의 승리다. 최후의 승리를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승리하는 겁니다. 즉 중간에 조금 넘어지고 진 것도 있고 실패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최후적으로 승리한다면 그거는 그 인생의 성공이요 축복이요 참된 승리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최후 승리인데, 지난 말씀들 중에서도 부활에 대해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첫째 대지로 부활의 이치,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부활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부활하냐, 부활 없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이때에 우리가 아는 대로 15장 그 처음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가지고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4절부터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 형제에게 일시에 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대다수가 살아서 증언하는데도 믿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냐.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와서는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자연계를 통하여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렇게 인간적인 꾀로 지혜로 지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을 36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이고 똑똑하다, 너 과학적으로 지혜롭고 지식이 있다고 하신 것이 아니고 뭘 하셨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미리나 다른 것을 알갱이로 보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자, 자연계 곡식, 벼씨를 심는데 파랗게 처음에는 하얀 뿌리 같은 것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파랗게 싹이 올라옵니다. 벽씨, 그 벽씨 껍질로 쌓여 있는데, 그러면서 벽씨의 속은 없어지고 그 벽씨 그 껍질이 물에 있을 때 둥둥 떠내려가요. 그러니까 벽씨 처음에 그 벽씨는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새싹이 돋고 그로 인해서 또 수많은 쌀 알갱이가 소출이 된다 그거예요. 콩도 마찬가지고 밀도 마찬가지고. 봐라, 자연계 식물들도 그 알갱이가 땅에 뿌려져 가지고 썩어 없어지는 것 같은데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하지 않느냐. 사람도 마찬가지다. 사람이 죽어서 형체가 없어지는 것 같지만 거기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할 수 있다. 사람으로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증거로 또 누구를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죽으신 3일 만에 살려내셨고, 또 예수님은 죽어서 날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려내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또 관에다 넣어가지고, 그때도 그런 상현소리가 있었는지 몰라요. 지방마다 조금이 다른데,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오호이 오호이. 어렸을 때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나가는데 과부가 그 아들 하나 믿고 살았는데 젊은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상여 나가고 관을 딱 잡고 정년아 일어나라 마음속으로 명령을 하시니까 관뚜껑이 벌컥 열리면서 죽어서 상여로 나가던 청년이 일어났잖아요. 살아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 사람의 이치나 상식이나 과학이나 그런 거는 맞지 않는 일을 평소에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죽으신 3일 만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다시 살아나셨고,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육신이 죽어서 썩어 없어지는 것 같지만은, 밀, 알갱이, 콩, 앙댕이가 썩어서 없어지는 것 같지만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난다, 부활한다. 자연계를 통해서 그 이치를 말씀하신 거예요. 또 우리가 부활절 때는 무엇을 먹죠? 달걀. 달걀이 얼마나 타조알은 진짜 강하더라고요. 어느 분이 타조알을 2개 갖다 줬었는데 벌써 한 10여 년 돼가지고 어떻게 먹을 줄을 몰라가지고 또 뭐 이렇게 깨지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이제 책장에다가 이렇게 놓고 그러다가 한 4, 5년 갔어요.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이거 한번 먹어봐야겠다 하고 깼는데 이미 4, 5년이 지났으니까는 상했죠. 그래서 그냥 내버렸는데 달걀은 아주 약하잖아요. 근데 그 달걀이 어머니 품, 어머니 사랑을 받으면은, 엄마 닭의 사랑을 받으면은 달걀은 깨어 없어지면서 뭐가 나옵니까? 병아리가 나온다. 새로운 생명이 나온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 생각해 볼 것은 다시 살아났을 때의 형체와 영광이 다 다르다. 그걸 말씀하셨습니다. 자, 38절부터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 육체를 보면은요, 여러분들은 그걸 못 느끼셨는지 몰라도 저는 굉장히 하여간 막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 돼지고기 살 근육이나 사람도 이제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살 근육 비슷해요. 피도 비슷하고 뼈도 비슷하고 비슷하고 또 그게 유익이 되니까 근육 키우는 사람들이 또 닭가슴살만 먹잖아요. 근데 영광은 다르더라 그겁니다. 비슷한 육체, 비슷한 뼈, 비슷한 근육, 비슷한 신경, 비슷한 무슨 내장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뭐가 달라요? 영광이 달라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니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그다음에요. 하늘에 속한 것도 해처럼 번쩍번쩍 눈부시게 빛나서 바로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찬란한 영광이 있는가 하면은 또 달의 영광도 있더라. 달의 영광만 있는가 하면은 또 별의 영광이 있더라. 별 은하계의 별의 숫자를 다 모릅니다. 언제 또 혜성처럼 나타나는 별들도 있고요. 근데 그 별마다 영광이 다 달라요. 빛나는 크기, 밝기가. 그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42절을 읽어보세요. 죽은 자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다시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자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래서 부활의 이치를 자연계를 통해서 곡식이 썩 없어지면서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하듯 사람의 육체도 죽으면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한다. 그런데 그 부활 때에 영광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영광이. 비슷비슷한 육체 같은데 사람의 육체는 모든 생명체 육체 중에 최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본주의 학자로 나가는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고릴라, 침팬지 가장 사람과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다윈의 진화론 같은 걸 주장하는데 아니에요. 비슷하지만 하나님이 처음부터 각자 종류대로 만드셨고 비슷하지만 육체의 영광, 부활체의 영광이 다르다 그겁니다. 그렇다고 할 때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영광을 택하시겠습니까? 해의 영광, 달의 영광.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해의 영광, 달의 영광까지는 우리는 바랄 수가 없지요. 우리 자신의 삶을 살펴보면, 신앙의 삶을 살펴보면. 그러나 별과 별들의 영광이 있다 그거예요. 희미하게 보일 듯 말 듯한 별의 영광이 있는가 하면은 샛별처럼 또 반짝반짝 빛나는 별의 영광도 있다. 우리가 부활했을 때의 영광이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5절 말씀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바보 천치 같은 짓을 한 것 같지만 어떻게 했죠? 그 영광은 하늘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의 영광보다 최고의 영광의 자리를 누리게 됐잖아요. 이러므로 그래서 오늘 또 말씀에서도 이제 마지막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을 믿고 섬기며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은 그건 절대로 손해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고 고생을 한 만큼 그만큼 그 영광은 커지는 거예요. 그 나중 일이잖아. 또 그렇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그러나 성경에 말씀하신 것은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 왔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도 그대로 또 이루어질 겁니다. 그걸 믿지 못하고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사냐? 또 뭐 부활 뭐 했으면 비슷비슷할 거지. 그렇지, 비슷비슷하지. 나중에 부활해서 뭐 더 큰 영광을 가져야 무슨 소용이 있어. 지금 뭐 잘 먹고 잘 살고 내 맘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36절에서는 뭐라고 했다고요? 어리석은 자여 그랬잖아요. 제법 똑똑한 것 같지만 너는 어리석은 자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높아지기 위해서 분투 노력하고 동분서주하는데 이 세상의 영광은 아무리 큰 영광이라도 잠깐 있다 없어집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잘 몰라요?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했잖아요.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때 전두환 정권 때 노태우 정권 때 박철원이 미국 갔다 오면 장관들 뭐 할 것 없이 기업들 사장들 할 것 없이 대통령 맞이하는 것처럼 쭉하니 나와서 환영 나오고 환성 오고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박철원이? 대통령은 어떻게 됐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한다고 막 할 때도 혹시 제가 한 설교 기억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출구를 찾아야 된다. 적폐청산한다고 계속 잘못된 거 캐지만 말아라. 제가 그때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만약에 정권이 바뀌면은 문재인 대통령도 적폐청산 대상일 것이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제 또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으로서 큰 소리 치면서 뭐 별별 일 다 지금 수석거리고 그러는데 결국은 또 다른 사람이 정권 잡으면은 또 윤석열 대통령 수석거릴 거라고요. 세상 권력은, 세상 영광은 대통령이라도 얼마 못 간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서 말씀을 순종하여 부활의 그 영광체로 나타날 때는 100년, 200년, 300년, 500년, 1000년, 만년이 아니고 영원토록 그 영광이 지속된다 그거예요. 언제 만들어진 영광이? 지금 우리 현실의 삶에서 만들어진 영광이. 예수님을 믿고 섬기며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몸 바쳐 헌신하고 충성하고 땀 흘려 수고해서 돈 벌어가지고 헌금하고 서양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교회 무슨 말을 하다 다녀. 제가 처음에 교회 다닐 때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교회 무슨 맛으로 다니냐. 그러나 자 아주 끝을 먼저 보자고요. 58절 뭐라고 하셨는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기분 좋은 때만 주의 일에 힘쓰고 너희 밤에 느낄 때만 주의 일에 힘쓰고 아니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왜냐? 왜 그렇다고 그랬습니까?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너희 자신을 희생하고 참고 고생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고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할 만큼 너희 부활체의 영광이 다르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영광은 5년 있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천년 만년 영원토록 계속된다. 그걸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면 나만 바보 천치가 된다. 그러니 나도 어떻게든지 이겨먹으려고 하고 높은 자리 차지하고 지배하려고 한다. 그래봤자 얼마나 높은 자리 차지하고 누릴 겁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러잖아요. 불과 몇 년 못 가요. 그러나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몸바쳐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하고 정성을 바치고 물질을 드릴 만큼 뭐가 커진다? 부활체의 영광이 커지고 하늘의 상급이 커지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상급은 영원히 간다. 그거예요. 영원히. 지금 우리가 어떤 사람 하찮게 여기고 사유적인 어떤 지위가 없다고 돈이 없다고 학식이 없다고 얕잡아보고 멸시한 그 사람들이 믿음을 지켰다고 할 때 하늘에 가면은 그 사람, 그 성도의 영광이 더 커가지고 여기서 큰 소리 치고 군림하며 지배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은 그 아래에서 놀게 돼요. 그 아래에서. 그걸 하시라고요. 예수님이 왜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귀족 집안에 탄생하실 수 있는데 낮고 천한 돈도 없고 가난한 목수 집에 탄생하셨느냐 그거예요. 새벽의 말씀에 뭐라고 그랬죠? 어제 말씀에서도 그렇고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다. 가난하고 돈도 없고 사회적 지위도 없고 배운 지식도 없지만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자, 그렇다고 할 때 하늘나라에 가면은 대제사장의 영광이 클까요? 요셉의 영광이 클까요? 장로, 서기관 그들의 영광이 클까요? 요셉의 영광이 클까요? 아무 지위도 없어요. 종교적 직분도 없어요. 그걸 하시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부활합니다. 부활하는데 다 같은 것이 아니고 부활의 영광체가 다릅니다.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고 그러면서도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 우리 여기 시나무 교우들 중에서 천국에 가서 예수님 재림시에 부활할 때 제일 큰 영광을 누리고자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난 목사다. 난 장로다. 난 권사다. 그러니까는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이미 뭐 몇 번 말씀했는데 어떤 목사가 죽어가지고 천국에 갔더니
전국 이제 입구에서 딱 그 안을 좀 들여다보니까 자기 교회에서 사찰 관리 집사 하던 사람이 금면류관을 쓰고 아주 대우를 받으면서 평안히 거니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목사 생각이 뭡니까? 아이고 우리 교회 사찰 관리 집사도 저렇게 금면류관 쓰는 나야말로 금면류관 10개는 쓰겠다. 그리고 딱 들어갔는데 모자들이 쭉 있더라는 거예요. 뭐 금면류관도 뭐 수십 개, 수백 개 되고 또 그 위에 은면류관, 동면류관 저 끝에 보니까 돼지털 모자도 있고 그래도 눈은 있어가지고 뭘 썼다고 그럽니까? 금면류관을 딱 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머리가 빡해질 것처럼 아파가지고 조금도 쓰고 있을 수가 없어요. 은면류관을 썼다는 겁니다. 그래도 머리가 빠개질 것 같아. 아이고 안 되겠다. 동면류관 쓰자. 그래도 빠개질 것 같아 쓸 수가 없어요. 개털 모자를 끝에 가서 썼더니 그렇게 편안하더라는 거예요. 하나의 예화지만 이건 실제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죽어도 부활한다. 또 죽어도 천국 간다. 부활하기 전에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는데 그 천국에서 누리는 영광도 다르고 부활 때의 영광도 다르고 그래서 지금 몇 년 동안 막 권세 영광 내가 어떤 사람이다 하고 부리다가 천국 가가지고 자기가 세상에서 하찮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한테 그 아래로 들어가서 영광을 누릴 겁니까? 여기서도 섬기고 상대를 나보다 어떻게 여기라고 했습니까? 낮게가 아니고 낮게 여기 종이 되어 섬기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상 살다 갔을 때 누리는 하늘나라 영광 또 부활 때의 영광 그 영광을 찬란하게 키울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육신을 가진 동안 좀 떵떵거리다가 그냥 천국에 가서 또 부활체 그때는 조그마한 그런 영광을 누릴 것인가? 그래서 다시 말씀을 살펴보면은 42절부터 보면 죽은 자가 부활도 그와 같이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며 육체 썩을 것을 심지만 썩지 아니할 영적 생명체로 천국에서 또 부활 때에 찬란하게 부활한다 그겁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우리 지금 육체는 별소리 다 해도 욕된 거예요. 부패한 성질 가운데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고 그러나 영광스러운 것으로 천국에 가서 누리는 영적 생명 또 예수님 부활 때 누리는 그 재림 때 누리는 부활의 생명 그거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영광스러운 거. 또 약한 것으로 우리 육신 약하잖아요. 그러나 살아났을 때는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고 영적 평강과 행복을 누리는 강한 것으로 살아나고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면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이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됐다. 그게 상영. 육신을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드신 영적 생명이 결합됐을 때 하나님이 진리와 영감으로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산영이 됐다 그겁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살려주는 영이 됐다. 산영은 죽을 수도 있고 자기만 살았지 다른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살려내는 영이 되었습니다. 살려주는 영. 그래서 자신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살아나셨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어야지요. 그래서 46절에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은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예수님의 형상을 입을 수 있느니라.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혈과 육, 그건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다고 그랬습니까? 못 받는다고 그랬습니까? 혈기와 육신의 힘, 육신의 지혜, 지식, 육신의 권력, 육신의 직분, 그런 거 내세워서 하는 거는 하나님 나라에 인정받지 못하는 썩어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51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이 마지막 나팔은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있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그때에는, 보세요, 그때는 영원 무궁하다. 그래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이 없다 그거예요. 그때는 영원한 생명으로 계속되는 거예요.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에 건너온 율법이라. 왜 사망이 왔느냐? 죄를 지었다. 죄는 어떻게 죄라고 정하느냐? 율법을 어기면 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죄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율법을 다 이루어드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내셨으므로 승리를 하셨습니다. 마귀 권세를 깨뜨리고 죄악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으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리를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만 승리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을 믿고 순종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도 승리한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수님만 승리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요, 나에게도 승리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연세가 드셔가지고 여기저기 아픈 것도 생기고 젊었을 때 같지 않게 돈도 뭐 없고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다 죽어도 나는 승리한다. 천국에서 믿음 지킨 대로 영광을 누리게 된다. 예수님 재림 때는 부활해서 또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다시금 58절입니다. 다 같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고 저희도 부활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부활 때에 부활의 영광체가 서로 다릅니다.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부활이 되는데 부활되기 전에는 천국 가서 영적 생명으로 복락을 누리는데 그때의 영광도 다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마침내는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러나 이름으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처럼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낮아져서 종이 되어 섬기고 또 말씀을 죽을 때까지 순종해서 저희도 바보 천치가 아니고 천국에 갔을 때 더 영광스럽고 찬란한 축복에 참여케 하여 주시옵소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 해 지켜주신 하나님, 남은 시간들도 지켜주시고 믿음의 권속들 일기의 불순이나 길의 험함에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2022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시고 2023년 새해를 소망과 축복 속에 맞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